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지우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어버리고 싶은, 내가 그때 그것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일만 하지 않았다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를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없는 걸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돌이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까요? 몇 년 전 우리가 자주 쓰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한 가지 파격적인 업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이죠. 혹시라도 실수로 보낸 카톡 메시지를 10분 내로 삭제하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종종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우픈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정말 파격적이고 통쾌한 업데이트였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 업데이트로 수혜를 입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여러 가지 실수로 올린 적, 그래서 얼른 급하게 지운 적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몇 년 전 제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게 되어서 결제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 호주머니 지갑이 없는, 지갑을 집에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불이 나게 전화를 해서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꺼내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카톡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딱 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에 보냈더라고요. 북부 공동체 단톡방에 제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아내는 그냥 할 일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성도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 지금 목사님 신용카드 넘버하고 사진이 지금 공동체 단톡방에 올라가 있습니다. 얼른 내리셔야 해요. 다행히 우리 성도님께서 10분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10분 전에 얘기를 급하게 내렸습니다. 급하게 내렸는데, 혹시 그 사건을 아시는 우리 북부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카드 번호를 기억하시거나 캡처한 분이 있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카드가 더 나으실 겁니다. 이처럼 저도 이 업데이트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죠. 10분이 지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 채팅방에서만 지워지고 상대방의 채팅방에는 기록이 남게 되죠. 혹시 카톡을 쓰다가 실수하셨습니까? 잘못 보내셨습니까? 10분 안에 지우셔야 됩니다. 10분 안에. 제가 그렇다고 카카오톡 대변인이거나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렇구나, 10분 안에 지우면 되겠구나, 그래서 잘못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10분 안에면 지우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삭제했다는 기록이 상대방에게 남습니다. 10분 전에 지웠다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그 문구는 상대방의 카톡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그거를 고지고대로 왜 지웠을까? 왜 지웠을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목사님 왜 지우셨어요? 뭐 올리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실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누리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솔선수범해가지고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되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이 악한 행동,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제약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광야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셨고 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4장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온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부유하고 잘 나가는 집안에 규수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 가장 못마땅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맞이함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였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1천번제의 끝이 되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힘이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었고 솔로몬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솔로몬이 왜 인생의 말로에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 시발점은 바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다. 정말 솔로몬 왕은 진짜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 그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방 호족들의 딸과 결혼하여 혈연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화친을 하고 그리고 가족 같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으로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데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죠.
이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가장 악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표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리더들이 지금 이스라엘 리더들부터가 범죄함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민족의 지도자들인 그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거룩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는데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분노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거룩을 상실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회개가 전염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번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달았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꽁꽁 숨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과 수치를 꽁꽁 숨기기에 또 다른 잘못과 죄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셔서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핑계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불러내어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아 장군이 그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보내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했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팔아보니까, 그래서 그 돈을 쥐어보니까 다 드리기 아까운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다 드리기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죠. 그 이 사실을 알고 추궁하자 그들은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죄가, 내 수치가 드러날 것 같으면 방어 기제가 발동해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그 죄에서 죄를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죄를 깨달았을 때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갖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죄를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힌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우리가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에스라가 학사였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에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도의적인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아닌가 반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보고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함께 겪게 하시는 언약적 연대성을 보여주시는 성경의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가득 찼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음 이어서 전투할 그 아이석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래 당당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대대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에 나온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확인하고 만방에 자랑하기 위한, 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조치였죠. 즉 그의 교만과 만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언약적 연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책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자가 회개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말씀 중반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회개하니 1절 말씀 중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것이 죄였는지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자 그 회개에 사람들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나만 변한다고 뭐가 바뀔까? 나만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내가 나만 거룩하게 산다고 내 공동체가 거룩해질까? 나만 하나 되게 힘쓴다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하면 공동체가 바뀝니다. 내가 기도하면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고 내가 먼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면 내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하나 되기 시작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한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로 인해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가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나 하나로 인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체의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처럼 나 하나로 인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든든하게 하나 되어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철저하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히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은 자의 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짜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 완전히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히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앉으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에스라에게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죄인들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장의 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들 113명의 명단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명부라 불리는 오늘 본문 1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니 도려내야 할 부분, 도려내야 할 죄악된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이죠.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외면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도려내야 될지, 어떤 부분을 끊어내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사단의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였으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죄를 숨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내 죄와 수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예화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종종 인용하셨던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어떤 예화냐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중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명명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의 공개적인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회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임종할 때 그 집안의 재산을 나에게 부탁했는데 나는 그 재산을 탐하여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이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를 했을까요?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죄를 고백한다고 나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그 갈급함이, 그 갈망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 내 수치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수치를 드러낸 그 고백을 시작으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자신의 수치를,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시인하면 쉽게 풀릴 문제들인데 내 체면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아픕니다. 그러니 계속 죄를 외면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체면보다 하나님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낼 때 비로소 나는 내 죄를 바로 알고 죄를 온전히 끊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수치를 지금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돕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 함께 그 죽음에 동참하던 그 죄악된 인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급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큰 장애물이라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에, 오히려 이 수치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수치를 오히려 은혜의 도구로서,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을 알았기에 그는 인정하고 그 수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의 선교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로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숨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외면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숨겨서 외면해서 내 마음이 힘들고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불안에 빠져 진정한 자유를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잃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수치와 죄를 모두 다 드러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내 수치와 죄를 다 들으시길 아니 이미 내 죄와 수치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내가 너희를 품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3번 고백으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시인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자의 2가지 태도를 확인하였습니다. 첫째는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나의 수치를 드러내어 죄를 온전히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 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먼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없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어 죄를 확실하게 끊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계속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끊어낼 수 있을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평가받은 다윗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며 기골이 장대하고 영웅이라 불리던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 그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나오기 전까지,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드러내어 죄를 철저히 끊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자 우리의 죄와 실수를 올바르게 깨닫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이 아닌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직시하고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시인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와 또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 마지막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철저히 끊어내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나의 죄를 올바르게 깨달아 철저하게 죄를 시인하고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스라 한 사람을 통하여 일으키신 그 회개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여러분들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